이번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2절) (13절) (14절) (15절)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신 산에 서고 로우벤 갓과 아셀과 서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과 축복의 시작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림심산, 에발산 많이 들어보셨죠?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한 그 어떤 계획도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28장 끝절까지 오늘 시간 나시는 대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요. 우리에게 변화와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하면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죠.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녀 삼으셨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축복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저주의 경고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그리고 18장에 그런 말을 하세요. 실족해 하고 범죄케 하는 것이 있다면 빼어버리고 잘라버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으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신체 중에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응답받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5절부터요, 계속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해라, 대답을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8장에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계속 선포케 하십니다. 알아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멘으로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왜 아브라함일까요?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축복하실 만한 근거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거나 어떤 헌신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 우상 숭배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죠. 찾아오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무엇이 뛰어나거나 수요가 많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을까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택하신 이유가 하나예요. 신명기 7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유입니다.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자,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뭘 했든지 뭔가를 이루었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내가 뭔가 말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할 단 하나의 이유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감동이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구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마음대로 택하시지? 기분 나쁘신가요? 그런 분은 없으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사랑해 주신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나의 그 어떤 것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생각, 중심을요,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자, 예수님께 우리가 맞춘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완전 다른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재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 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자,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망할 수 있겠습니까?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우리가 갈 때 우리는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응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만 사실 우리가 누리기에도 하루가 모자랍니다. 우리는. 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들만 찾아내는데 우리는 모자라는 거예요,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림의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는 자는 순종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 순종입니다. 때로는 이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고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이런 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순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실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이는 부모님의 이 마음을 알고 사랑을 할 때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말을 마음에 담죠. 그리고 그 말대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고 신뢰하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27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요, 자기 자신에게 복을 바란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내 뜻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안전할 것이다. 나는 별일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가 혹시 되십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로건이었죠. 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줄 희생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맞잖아요. 자, 우리에게 우리 죄를 대신 하나님께 구해줄 제사장이 있고 우리에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간다는 것. 내가 잘못해도 또 희생 제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으니까 나를 끝까지 승리케 하실 것이다.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구원파의 구원의 논리와 아주 비슷한 겁니다. 구원파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거예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의 삶은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가는 걸 원치 않아요. 자, 이건 분명히 잘못된 선민사상입니다. 자, 구원받은 것이 끝이라면,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끝이라면 사도행전 이후에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많은 서신서, 계시록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끝이다. 그게 아니죠. 자,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나를 돌보실 것이고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살아간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나에게 순종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무조건 축복하실 거야. 이게 완전 종교생활에서 오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죠. 분명히 틀린 믿음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옛날 성경에는요, 너희가 만일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이란 단어가 있어요. 만일은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자,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곧 우리의 응답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가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 완성하신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만 붙잡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요,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이게 순종이 아니죠. 혹 순종이란 말이 부담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 내가 많이 살아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아직 나에게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내가 잘 아직 모르는구나. 제가 그랬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요, 계속 순종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말씀만 의지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나 중심적인 것,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순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결론 부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사랑. 자,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오늘 신명기까지, 오늘 15절부터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28장의 15절부터 또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요, 자, 죄의 늪,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에 빠질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끄집어 올리십니다. 자, 축복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하시겠다라는 게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그것을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택하고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을 구하고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역사하시는 거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요, 그 택함 받은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히 계시죠. 떠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이제 나가주세요. 그러면 가실까요? 안 가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증거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셨어요. 확정. 그리고 그 사랑은 불변하십니다.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자녀 삼으신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우리가 경히 여길지라도 소홀히 여길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엄청 중요한 관계예요. 이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셔갖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아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으십니다. 영원하신 것.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존재도 막을 수가 없고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응답이 일어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축복과 저주는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발산, 그림신산 나옵니다. 한두 번은 설교를 통해서 이 산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림신산, 축복을 상징하는 거고요. 축복을 선포한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한 산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은혜가 돼요.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그냥 듣기만 들어도, 말씀 듣기만 들어도 힘이 나는데, 자, 저주의 말씀은 아멘이 잘 안 돼요. 야, 이거는 내 말씀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아멘 하고 대답하라고 하셨어요. 대답. 자,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축복과 저주를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자, 주님과 동행하느냐 내가 혼자 살아가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요,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 이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것을, 큰 것을 이루어야 우리가 응답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저주는 어떨까요?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고 타락하고 막 그래야 저주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자체가 사실 저주입니다. 불신자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이게 저주예요. 자, 저주는 구원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거는 맞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저주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제 축복만 말씀하시고 응답만 주시면 되는데 왜 저주의 말씀을 함께 주실까요? 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실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지요. 선악과가 사람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선악과 때문에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주입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질문하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먹도록 하셔갖고 왜 그러시냐고. 근데 사실 선악과는 축복입니다. 자,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위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중간에 선악과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언약이죠. 약속입니다. 말씀. 자, 저주의 내용을 알아야 돌이킬 수 있고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저주의 말씀이 뭐냐? 나중에 성경 꼭 보시고요.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차 조심해라, 다친다. 뜨거운 물 조심해라, 데인다. 이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 사탕 준다고 따라가지 마. 큰일 나.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부모님이 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까요? 너 이런 일 당해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일러주는 거죠. 아이는 그때 네 알겠어요 하면서 그 부모님의 말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야 될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두 가지 길이 있다.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요, 양쪽에 우뚝 솟아있는 그림신산 에발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서게 합니다. 자, 그리고 각 지파 대표들은 이 두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게 이제 27장 28절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에발산 꼭대기에 자, 지도자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근데 이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에요.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양쪽에 산이 있어요. 한쪽은 저주의 말을 선포하고 한쪽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지금 엄청난 이 백성들 무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높은 곳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 이 무리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에요. 대표자들이 선포하면 그것을 받아서 한 중간쯤 되겠죠. 거기에서 산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이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라 하셨어요. 또 들려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가나안 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자, 잊을 수 없는 체험이 되겠죠. 자,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은 저주를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죄로부터 자, 보호하기 위한 경고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두려운 마음에 죄 짓는 것을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이 두렵다면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으려고 일부러 선행을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죄가 그냥 싫어지는 겁니다. 죄가 싫어지고 멀어질 때 자,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산이 그림신산, 축복입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산. 자, 이 산에도 똑같아요. 산 꼭대기에서 대표가 지도자들이 선포하고 그것을 레위인들이 받아서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 그냥 나올 말씀이잖아요. 자, 백성들이 그 산을 바라볼 때 이 산은요, 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아라는 겁니다. 한 가지 길은 축복의 길이고 한 가지 길은 고난의 길, 저주의 길이구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응답으로 오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불순종의 길은요, 무응답, 무능력,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되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고생 좀 해봐. 이게 아니니까. 자, 순종의 길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응답, 축복을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모세는 삶의 마지막 시간표를 맞았어요, 지금. 평생에 모세에게 있던 그 언약을, 그 한을 어떻게 보면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에게는요 생명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생명을 선택하는 이유는요, 말씀에 살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라. 자, 다른 것을 선택하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길이 광야길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 가야 되는 일주일, 다른 것을 선택하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 앞에요,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림신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다는 겁니다. 자, 믿음이 있고요, 불신앙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고 무응답이 있어요.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택, 생명의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참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알아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혹 잘못된 일이 일어날 때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 붙잡아라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게 20절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30장 20절에.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 사랑, 그리스도만 붙잡고 말씀 따라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마라. 축복된 길로 가라. 응답의 길로 가라. 증인의 길로 가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에발산과 그림심산,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증거가 일어나게 하시고 증거 가진 증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리며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